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새해는 언제나 설렘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결심을 또 세웁니다. 흔히 또 이렇게 계획하죠. 올해는 더 건강해지겠다. 또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 또는 가족과 더 가까워지겠다. 같은 구체적인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겠다. 가까워져야겠다 다짐하면서 올해는 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좀 해봐야겠다, 또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결심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이러한 결심은 우리에게 도전 의식을 주고요, 또 새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런 결심이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고요, 재정적인 목표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흔들거립니다. 또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다짐도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내가 세운 계획들이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6장 3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이 귀한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행사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일부터 또 중요한 결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굴리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옮겨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맡기듯이 우리가 혼자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어도 어때요? 바로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갑작스럽게 닥쳐온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많은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자신 스스로의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신뢰할 수 없으면 내 것을 온전히 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가방을 쉽게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죠. 아니라고요? 집안에 도둑이 있다고요? 네, 물론 아무도 못 믿어서 가족에게조차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서 절하며 그분의 섭리에 따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며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 저 드넓은 사막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찬송가 304장은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고 힘있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택시 한 대가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앞에 키가 작고 좀 왜소하고 또 짐을 자기 몸집보다 큰 그 짐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시는 그 할머니,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할머니를 택시기사가 보았습니다. 기사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공짜로 태워드릴 테니 어서 차에 타세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잘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괜찮다며 여러 번 거절하다가 택시 기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아이고 그럼 잠시 심세 좀 지겠소 기사 양반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뒷좌석에서 끙끙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하고 놀란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택시기사의 눈에는 어이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그대로 이고는 끙끙거리면서 땀을 비 오듯이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택시기사는 할머니 왜 짐을 내려놓지 않고 무겁게 이고 계세요? 어서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맡기겠어. 네, 그렇게 많이 안 웃으시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 예화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들려드렸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고마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하면서 정작 내 짐은 맡기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말고 이것은 네가 해결하고 이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아무에게도 보일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정말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차 안에서 보따리를 이고 있는 할머니처럼 아유 하나님께 염치 없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법을 몰라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붙들고 또 이고 지고 그렇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을 앞날에 대한 그 모든 염려와 또 근심을 여호와 앞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맡긴 후에도 계속 걱정하거나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받은 말씀 시편 55편 2절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그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행사, 모든 일,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 아픔과 또 염려, 또 앞날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 걱정, 이 모든 것들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옮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의 그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첫 걸음입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또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를 통해 겸손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도 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 하는 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선을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릴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며 맡겨드리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맡김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맡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 짐은 맡기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모두 다 맡김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들에게 그 경영하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의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격려할까요? 서로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목표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고 정말 좋으신 목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완전하고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 굳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과 삶의 태도로 주님이 주신 2025년 귀한 새해를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